기도의 사람 제2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를 1년을 되돌아봐도 세상살이 걱정은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진지하게 기도드린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원하게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손꼽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노폐물을 씻어내고 필요 없는 삶의 군더더기인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새롭게 담금질하고 놓쳤던 기도주를 다시 부여잡고 싶어한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사는데 바빠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가도록 내버려둔 가정이란 배를 다시 한번 끌어당겨 은혜의 항구인 주님의 품에 붙들어 매고 싶어한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몸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싶어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제자 양육에 관한 많은 글을 쓴 오르티즈 목사는 이렇게 질문했다. 우리가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특권 때문에 가슴 뿌듯한 감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정부에는 실세 장관과 허세 장관이 있다. 같은 강요라고 하지만 무게가 다르다. 실세와 허세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대통령께 전화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실세 장관은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실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고 야단 법석이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높은 하나님께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실세이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당당히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세이다. 그래서 기도를 특권이라고 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7장 7절.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한참 동안 남의 사정 이야기를 듣다가 기껏 하는 소리가 그거 참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맥 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창세기 18장에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 나온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 지 오래였다. 이 이야기를 장막 안에서 몰래 들은 사라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때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 코웃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도 웃기실 줄 아시네. 나을 수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해야 고지듣지. 엉뚱한 사람 보고 얘기하면 되겠는가? 그때 천사가 말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창세기 18장 14절. 그 후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라는 이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라고 했다.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느 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기숙사의 한 친구가 흥분된 얼굴로 방에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다. 자넨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 친구가 성경을 펼쳐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대답했다. 그럼 진짜지, 믿고 말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 나의 대답에 상관하지 않고 친구가 말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인데? 이건 절대 무한정이란 말이지?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빌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실로 기도는 능력이라고 믿는가? 진실로 기도는 지상 최대의 능력이라고 확신하는가? 진실로 기도는 세상을 관할하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동사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다. 성경 속에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살펴보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판단과 의지에 맡겨놓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온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이다. 거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거듭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주제일지라도 이와 같이 거듭 강조한 경우는 없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구태여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기쁨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좀 더 풀어 설명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관계가 원만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온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빤 몰라도 돼요. 아들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내뱉는다. 야, 네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몰라도 되니? 아버지가 아셔도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칼로 자르듯이 한마디 던지고 문을 닫고 들어간다.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보나마나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라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의논 드릴 게 있어요. 라고 다가온다. 그래? 그렇잖아도 네 안색이 좋지 않아 물어보던 참이었다. 무슨 일이니?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만나재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 정도라면 그 부자는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다. 이런 관계라면 아버지와 아들은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명령하신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좋은 관계는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다. 기도는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 기도는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 하다가 대충 마무리 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보라. 구하는 것보다는 찾는 것이 더 강하다. 찾는 것보다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 강하다. 구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행위라면 찾는 것은 발로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온몸으로 하는 행위이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의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보자. 성경은 문제를 안고 야복 강변에서 뒹구는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천사와 씨름한다 라고 묘사했다. 야곱은 천사를 물고 늘어졌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악착 같았으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라고 했겠는가. 결국 야곱은 응답을 받았다.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 응답 받았다는 교우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기쁠 데가 없다. 밀려오는 갖가지 신앙적인 회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과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 아는 터라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청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낭패다. 경계 경보가 앵앵 울리면 빨리 방공호 속에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거리에서 어슬렁거리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기도가 강하게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찰과머리처럼 과거의 잘못된 습관,
욕망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강하게 기도할 때이다.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자녀 진학, 진로 결정, 사업 계획, 전진, 전직, 결혼, 출산, 이때가 강하게 기도할 때이다. 집안에 우환이 겹칠 때 강하게 기도할 때이다. 민족적인 대사와 재앙이 있을 때, 천재지변, 대통령 선거, 남북 정상회담, 파병, 이때가 강하게 기도할 때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때는 그 영혼을 놓고 사탄과의 한판 전투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기도할 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묻는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스러워야 할 것은 세상에 살 때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많이 기도할 걸.